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서 문서라. 이래서 문서는 책으로 불리죠. 비블리아, 그렇죠. 바이블, 더 바이블 하고 하는 것은 성경. 이럴 때 이제 영어에서 나오는 그 표현, 대문자. 더 정관사 붙일 때도 하나의 그 어떤 특정한 내용을 할 때 더를 붙이고 거기다가 대문자를 할 때 대문자를 하면은 또한 그것을 또 특별하게 부르는 이런 대명사 하나 형태로 만드는 거죠. 명사를 대명사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에는 거룩이란 단어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연결하는 게 히브리어에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성경에다가 얹을 수 있는 이 내용을 그들은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줬고 나타냈고 그동안 사회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영어로 되어지면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특별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영어예요, 영어. 라틴어나 헬라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더도 붙이지 않죠. 그냥, 셉투아진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근데 이거를 라틴어는 그대로 따라해버리고, 나중에 영어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구분하기 전에 독어에서 먼저 구분하죠. 도이치어에서. 이렇게 그 성경 자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도이치어가 먼저 되면서 명사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체가 다 명사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름이 있다. 이래가지고 명사는 전체가 다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도이치어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는 가리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대명사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 대문자로 쓰는 거로 일반 명사하고 이걸 이제 그때부터 일반 명사 이렇게 무슨 명사 따로 부르는 그 명사로 구분하는 거예요. 일반 명사하고 무슨 명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를 따로 대문자로 하는 거를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이제 대명사는 다른 거고 그런 게 부르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기 나오는 요 부분에 요런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지금 요 창세기 1장 1절도 기록은 여기 히브리어로 기록했지만은 요런 요소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내용이 처음에 노아가, 그 다음에 처음에 모세가, 안 그러면 또 다윗 시대에 언어가, 글자가, 형태가,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응? 이제 상형문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크게 구분하면은, 500년 단위로 예를 본다.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것도 한 기간 500년 넘지만,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서. 이런 구조로 넘어올 때 우리의 한글의 내용을 보면 돼요. 한글도 비슷한 거 있는 거예요. 처음에 훈민정 세종대왕이 만들 때의 그 내용이 우리가 전체가 다 쓰는 건 아니라고. 삼각형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삼각형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같은 발음 나는 건 점으로 했거든. 가장 기본이다 이러고 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나중에 시대가 되면서 사회가 이래 가면서 표기법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일정한 형태로 지금 우리 쓰는 것이 다소리 호소리로 구분되어 있는 24자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더 그 굴곡이,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온 거예요. 창세기 1장 1장만 하더라도 표현되는 내용이요, 수많은 내용이 변천되어지다가 나중에 지금은 성경이 이제 되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성경에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홀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밑에 빨간 걸 해놨는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한글이니까 한글에서 한글 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니까 일정한 틀에 의한 그 내용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요를 집어넣을 때에 지금도 서로 틀리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거는 발음이 이래 놔야 돼, 어떤 거는 뭐 점을 2개 찍어서 벌어 놔야 돼, 안 그러면 배로 놔야 돼 하는 이런 베레시터, 브레시터,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제 제가 하나 잘못 정리 하나 했던데, 여기 요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브레시트 할 때 요드 발음이 나와야 돼요. 지금 발음이 안 나오는데 요드 발음이래. 요걸 요드라 그래. 점 찍는 걸 요드. 요걸 와우. 그래, 요 과정을 우리가 이걸 변천되는 과정을 보면서 요 내용에서 이제 추가되어야 될 건 하나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 해 발음. 하사마인. 하사마인 카는 요 발음. 앱더 하사마인. 그 다음에 부앱더 하레책 할 때요. 여기 소위 말하면 영어에 더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에 영어에 더 기능이 나온다. 이제 비교하자면 지금은 그런데 영어에서 하는데 헬라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셉투아진트가 형성되어질 때 그들이 쓰는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가, 문자가, 문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대마다 쓰이는 어떤 여러 가지 관습적인 어떤 요소에서 히브리어 문자가 쓰이다가 헬라어에 완전히 그 문화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언어가 서로 소통되어야 될 이런 요소가 있을 적에 이런 부분은 후대에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락관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습에서 넘어오는 그 과정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 대문자로 발음 나는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 오는 내용 자기들이 쓰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발음을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익히고 또 번역하고 이런 수동적인 요소가 그냥 오잖아요. 요렇게 할 적에 언어의 이 파생, 언어가 어떻게 파생되는지 노아로부터 나왔던 그 내용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서 어쩌면 언어가 파생되어지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언어가 파생되어질 줄 몰랐는데 노아 시대에 나중에 노아가 살아있을 적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노아는 언어가 파생될 줄 모르고 기록을 문자로 남기는데 노아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언어가 파생되어지는 내용이 나올 때 언어 파생의 기본적인 요소가 노아가 만들어진 어떤 문자 형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후손들이 가지고 이제는 각 나라마다 달라진 언어 파생에 따라서 그것을 문자화 시키는데 이게 상형 문자란 말이에요. 각 나라 다 퍼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이 언어를 문자로 만들어서 퍼지는 언어를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붙잡는데 이 붙잡는 계기 무엇을 연연해서 붙잡느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가 독특하게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또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한글의 자리는 노아로부터 문자로 파생되어지는 이 원형적인 언어, 이 통을요, 한글은 그대로 소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로.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문자로 흩어지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상형 문자의 형태가 분명히 앞선 단계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문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다가 지금에 쓰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중간에 상형 문자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없는 전 세계 유일한 소리에서 소리로 해서 노아에 나오는 말, 노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 언어가, 소리가 그대로 대한민국에는 보존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뭐다 하는 것은 말은 못하지만 중간에 상형 문자가 없는 유일한 언어다. 이걸 우리가요,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근거를 주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까지. 이 기록을 지금 하는 이유는, 문자로 해서 남겨두는 이유는 자세히 보면은 이거 전체가 글자가 성경의 글자임에도 성경이라고 쓰는 불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필기체라는 이것도 특별한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인쇄체로 들어가면요 더 뚜렷하게 완전히 그림이요, 그림. 필기체는 그래도 쓰겠다고 쓰는 용도로 해서 필기체, 글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지만 인쇄체로 들어가면요 그야말로 그림이요. 이게 비슷비슷한 그림, 이 그림이 그 그림 같고, 그림이 이 글자가 그 글자 같고, 이 문자가 내나 뭐 앞에 있는 거 별로 뭐 다를 것 없는 눈이 말이죠. 고정적인 고정. 너무 단순해. 그 단순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똑같이 다른 나라 어느 나라는 다 똑같아요. 문자가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전부 다 그것을 파생된 거니까, 노아로부터 문자의 어떤 내용에서 파생된 거니까 그 우수부터 내려오던 하나하나가 자꾸는 자기들이 민족마다 다 어떠니. 그래서 히브리어도 이스라엘이 쓰는 히브리어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쓰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라 그래, 아람어. 아람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언어도 없단 말이야. 언어도 없다가 모세를 통해서 문자화 되어지는 특별한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다윗 시대까지 넘어오면서 이게 자기들의 언어, 히브리어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독특하게 한글이라는 게 한 번 딱 반포되었고 그것이 지금부터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마치 모세에서 다윗 시대까지 지금 현재가 그런 거예요. 2016년 현재가 세종대왕이 반포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내용이 변화가 없잖아요. 반포된 그 내용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요 기간이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모세에서 다윗 시대,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언어를 막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막 바꾸는 이 전환기,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변화기 있으면서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시대 설로 내용을 성경에 하고 비춰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구조를 바꿀까, 이런 어떤 의도적인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말라기 시대 들어오면은 선지자들이 막 활동하면서 성경 언어가 막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셉투아진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헬라어를 딱 만났을 적에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바꿀 정도로 역량이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힘이 보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언어량이 있었으니까 헬라어가 딱 와도 헬라어를 번역할 때에 이런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애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것은 잘 줘야 돼요. 번역이라는 것은 자국에 번역해야 될 언어가 없으면은 번역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글의 언어가, 한글로 성경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한글로 된다.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언어 생활이 풍성하니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 못되고 있는 종족이나 그런 데 가면요, 언어가 너무 단순해. 지금도 번역 못하는 것은 언어가 너무 단순하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이 표현이 안 나오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언어와 문자와의 관계는 현재 쓰고 있는 언어의 풍부한 양하고 여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풍부하다면은, 언어가 풍부한 무슨 내용이든지 번역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하자가 나올 게 없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게 비하면 인도라는 나라는 언어 쓰는 것이 양이, 하나의 언어를 쓰는데 통제하는 언어 인구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통제를 못하는 거죠. 통제를. 쓰는 언어를 통제를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시대적으로, 이제 지금 그런 가능한 시대적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하나의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 수억이라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요, 이런 언어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큰 난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의 상형 문자를 우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형 문자, 그리고 미드라시를 조금 설명을 하고, 예를 들 거예요. 상형 문자 내가 구분이 어떤 거 있다, 요거 하나 더 하고, 요더, 해, 와우, 해, 똑같은 거죠. 요거 사성, 네 문자, 이건 아주 거룩한 문자라고 발음도 안 하는데, 이걸 영어로 하는 표기가 있어요. 이거 내용을, 이제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YH, 요거 해 발음 나오는 게, 요거 요더, Y, H, 해, 그 다음에 W, 와우, H, 여기 YHWH 가는 이것을, 또 특별히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영어로 표기하는 하나의 로드락 하는 어떤 용어도 나중에 신약에서 이 번역이 LORD로서 하지만은 또 다르게 나중에 이 로드 말고 다르게 번역한 게 YHWH라고, 이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것을 좀 존중해가지고 이런 표기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상형 문자 바로 합시다. 연결해서 하려고 하면 나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브레시트라 하는 내용에 브레시트를 그 상형 문자로 표시하는 이런 표기를 내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지, 그림. 문자가 아니고 여기 버 발음 나오는 그림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모형으로 했던데,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 레, 레, 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그리다 머리, 얼굴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머리, 소 앞에, 소라. 그 다음에 산이에요. 시트, 브레시트 할 때 시 발음이 여기 요드가 터 발음 나온 게 산이에요, 산. 그림이 산이라. 여기 브레시트예요, 브레시트. 그리고 뒤에 발음 기호로 붙이는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 십자가 하나 들어있네. 이렇게. 브레시트. 그리고 발음 이렇게 연결한. 이게 이거 상형 문자. 히브리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런 것도 처음부터 이래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많이 바뀌다가 브레시트 한 단어에서 이렇게, 이런 그거에서 브레시트로 바뀌는 거예요. 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의 한글의 독특성, 한글의 그 힘, 1400년대, 지금은 700년 정도, 지금 지난 이 과정에 변화되는 내용은 표기하는 중에서 일부분, 삼각형, 점,
이 발음에서 조금 변화된, 그것부터 발음이 조금 변화되는 요 정도 요소밖에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면서 누구든지 그 내용을 추적을,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래 바뀌었다, 조금만 해버리면요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에 우리 표현하는 표기에서 그 정도는 바뀔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같은 기간에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창세기 1장이라 하는 이 1장 1절만 두고도 이 변화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노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셉투아진트까지 나올 때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게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가 있는 이런 요소예요. 모험까지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 이게 변화가, 얼마나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가지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까지 왔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내용이 왜 성경이냐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대하게 이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고 모험을 붙이지 못하는 문자를 가질 정도로 독특하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인 국민 전체, 종족 전체가 여기에 하나의 가치를 두는 그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성경이라 하고 자기가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했으니까 우리가 다 그래야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예요. 그 기간이 2000년이란 이스라엘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서 붙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지향할 수 있도록 저들이 어찌 보면 쓰임 받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성경은 별도로 있고 자기들이 성경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성경 자체를 전 인류에게 내놓기 위한 하나의 기간.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내용에 있는 자료가 이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한글로 지금 번역되었고 지금 저한테 있는 게 15건 있는데 더 있을 거예요. 미드라시 계속 적는 게거든. 이 부분에서 이들이 가지는 쓰고 있는 문자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을 쓸 때는 그때면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성경의 내용을 자꾸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미드라시라는 책을 썼단 말이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이 뭐냐면 창조의 비밀이라 하는 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12글자가 22글자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고 제일 먼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자를 내가 써야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하고는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러면서 제일 처음 요 버전은 요 글자, 이 비읍 발음 나오는 건데 이게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털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든.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그 글자가 어떻게 이거 쓰였느냐, 이런 내용이 여기 한참 나오는 거예요. 그 각 문자마다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말 안 하고 있는 알레베트 두 글자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은 내세울 게 없다 이거지. 그 글자들 중에서 타우라는 글자는 타우가 먼저 나를 해주세요. 타우가 제일 뒤에 있는 타우가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나는 글자 중에서 최고의 숫자 400이라는 의미라는 숫자가 있다. 자기가 있다. 알파벳 중에 제일 큰 수다. 그렇게 내가 돼야 된다 하고 하는 이런 큰 장대함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안 돼. 너는 어떤 나쁜 글씨에 들어있어. 죽음을 의미하는 비극적 글자로 너는 사용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를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중에 베트라는 부분에 와서 니하고 알렙하고 베트 아무 말 안 해. 니 왜 말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내세울 게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축복이라는 단어, 베트라는 것이 베라,
베라라는 그 첫 글자다. 축복이 끝났어? 아이고. 예, 끝내겠습니다. 예.